자, 오늘은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은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은 어떻게 임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볼 말씀은 사사기거든요. 사사기. 13장 1절에서 6절, 7절,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까지만 읽고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손은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그죠? 영화로도 많이 제작이 되고, 많은 어떤, 소스로 이용이 되죠. 설교를 하시긴 분들이. 그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예수를 안 믿고, 어떤 이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로 삼손은 많이 알죠. 그죠? 자, 이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임하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삼손은요, 나실인이었어요. 나실인. 나실인이었는데, 이 나실인은 세 가지를 지켜야 됐어요. 하나는 머리 삭도 금지, 삭도를 내지 말 것. 삭발 금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삭발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고, 하나는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그런 거죠. 세 번째는 부정 탄 거 만지지 말아라, 시차라든지 이런 것들 만지지 말아라. 이 세 가지를 지켜야 되는 게 나실인의 어떤 requirement, 의무사항, 이런 걸로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근데 삼손은 굉장히 압축된 재능을 압축적으로 한꺼번에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삼손의 생애를 보면은요, 당나귀 턱뼈를 가지고 민간인도 아닌 블레셋 군인 1000명을 때려 죽이는 그런 일에 대한 기술이 있어요. 그런 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죠? 민간인 1000명도 아니고 훈련받은 군대, 지금 같은 당나라 군대가 아니고 정말 훈련받은 그 당시의 군인들을 1000명을 당나귀 턱뼈로 때려 죽인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수수께끼를 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봐도 피지컬한 능력과 지적인 능력을 두 개를 다 받은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운동도 엄청 잘하는데 공부도 엄청 잘하는 이런, 그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친구의 태생적인 약점은 뭐였냐면은 눈이 약하다는 거. 이게 시력이 안 좋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보이는 거에 약했다는 얘기죠. 특히 여자. 13장은 아까 읽었지만 14장 1절을 보면은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여자를 보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여자를 보고 나서 삼손이가 이 여자한테 반했죠.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자기 와이프로 삼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자, 여기서 시작해볼게요. 삼손이 여기 있어요. 딥나로 갑니다. 딥나로 가다가, 근데 삼손이 그 피지컬이 좋고, 그 다음에 그렇게 머리도 좋은, 지금으로 치면 머리도 좋고 운동도 잘하는 이 친구가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에 위반된다라는 걸 몰랐을 리가 없죠. 그죠? 벌써 이 삼손의 마음속에서는 그걸 알면서도 무시를 했어요. 한번 무시를 하고 가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말씀을 하십니다. 야, 블레셋 애들 중에는 여자가 없니?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라고 아버지가 얘기하시죠. 그러나 그걸 무시하고 갔죠. 가서 가는 도중에 포도원을 들리게 돼요. 근데 이 포도원에서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죠?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자는요, 밀림에 살면서 고기를 뜯어 먹어야지 정상이에요. 그죠? 근데 사자가 포도원에 나타나서 포도를 먹으러 오진 않겠죠. 그죠? 어쨌거나 삼손은 하나님한테 어마어마한 어떤 힘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찢어 죽이면서 분명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알기로는 사자는 고기를 뜯어먹는 게 정상인데 왜 포도원에 왔지? 이거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무시를 하죠. 예. 그러고 나서 딥나를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인 얻은 데 사람하고 얘기하고 여자랑 얘기하고 나서 일 보고 나서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 사자가 죽어있는 그 시체 안에 꿀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꿀을 퍼먹어요. 퍼먹으면서 세 가지 중에 하나,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인 부정탐구에서 손대지 말라를 어기죠. 그죠? 자, 보십시오.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은 14장 1절은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16장을 보면 16장 1절은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여자를 보고 해서 기생을 보고로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거 우리 마음속에 어느 정도의 영역을 악한 영한테 허락하기 시작하면요, 이 악한 영들은 요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기네 영역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식으로 차지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 이것이 사단의 방법이에요. 사단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망가뜨리기 시작하죠. 자, 보세요. 근데 16장 지나가지고 이제 나오는 얘기부터는요, 이미 이제 삼손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사사로서 이미 충분히 블레셋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라는 게 널리 이제 알려졌어요. 그럼 블레셋의 그 나라를 경영하는 그 지도층에 있는 애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전략을 짭니다.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구해보니까는 삼손이 자기 여자에 약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얼굴도 이쁘고 매력도 있는데 성격도 안 좋고 악독한 여자인 데릴라를 섭외를 하죠. 데릴라든 들릴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자를 섭외를 해가지고 딱 붙였어요. 그래서 삼손을 이 데릴라가 구워 삶기 시작하죠. 그죠? 구워 삶은 결과 삼손이 넘어가서 머리를 삭발을 하게 되죠. 그죠? 자, 벌써 야구로 치면은요, 스트라이크 1, 스트라이크 2. 그죠? 그래가지고 힘이 떨어지니까는 삼손이 결국은 끌려가죠. 그래서 다곤신전에 가가지고 산채로 눈이 뽑히고 다곤신전으로 가서 거기서 온갖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 잘 보세요. 제가 이 그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지난번에 찍은 비디오 클립, 이렇게 만든 비디오 클립, 영적 전쟁, 내적 치유 하면서도 이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에서 벗어나는 길로 가면은 일단 자기 마음 안에서 무언가 사인이 와요. 무언가 찔림이 옵니다. 마치 사자를 찢을 때 이상하잖아요. 사자는 밀림에 살면서 고기를 잡아 먹어야지 농장에 살면서 포도를 먹지 않거든요. 분명히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무슨 작은 신호들이 와요. 내 마음 안에서 마음속에 캥긴다든지 불길한 예감이 든다든지 이상한 생각이 든다든지 이거 이상하다, 이거 아닌데, 어떤 그런 사인이 옵니다. 근데 이걸 무시하고 여기 이 단계에 있을 때는 우리한테서 가까운 사람,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얘기를 해요. 야, 너 그거 이상해. 그거 아닌 것 같아. 너 잘못된 것 같아. 마찬가지로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마누라로 취하기 위해서 가던 길 중에 가기 전에 아버지가 분명히 얘기를 했죠. 야, 이스라엘 중에는 예수 믿는 여자가 없어? 하나님 믿는 여자가 없어? 근데 왜 이방 여자를 부인을 취하려고 그래? 근데 이거 씹었어요. 무시하고 그냥 갔어요. 그죠? 가서 볼일 본 다음에 내려오면서 사자 안에 있는 시체를 만지죠. 왜냐면 꿀 퍼먹으려고. 그러면서 나실인의 규율 하나를 어기죠. 자, 보십시오. 그럼 이제 벌써 여기서 이만큼 진척이 되는 거예요. 예. 사단은 이만큼의 땅을 차지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쯤 해가지고 이제 데릴라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유혹에 넘어가서, 꼬임에 넘어가서 머리까지 밀었어요. 자, 머리까지 밀면서 벌써 빨간불 2개가 들어왔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 영역도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다곤신전에서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자, 보세요. 내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라 그럴 때 처음에는 내 마음 안에서, 양심에서, 마음에서 어떤 느낌이 와요. 이건 아닌데. 이거 이상하다. 이상한 필링이라든지 어떤 이상한 어떤 설명 안 되는 그런 기분을 느껴요. 근데 그거를 그때쯤에는, 그 시기에는 나랑 아주 가까운 사람, 내 와이프, 아니면 내 친구, 친한 친구, 아니면 내 가족이 뭔가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무시하고 나가게 되면은 나랑 조금 더 먼 사람에 의해서 이제 제재가 들어옵니다. 그때는 부드러운 말이 아니에요. 비난조로, 조롱조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때쯤 왔을 때는 벌써 규율 하나 어기고 규율 2개 어기고 이렇게 가죠. 만약에 여기서 더 뻗어 나가게 되면은 3아웃이죠. 그죠? 그러면서 나랑 정말 상관없고 정말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욕하고 공격하기 시작하죠.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악도 자라나는 단계가 있고, 이게 악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어기게 된 거죠. 자, 이걸 보면은요, 어떤 잘 되는 것이든지 간에 아니면 어떤 망하는 것이든지 간에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예. 참 슬프지만은 지금 많은 사역자들이나 주의 종들이 넘어지고 있는 걸 우리는 육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거는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분들 양심의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식으로든 사인을 줬어요. 마치 사자를 찢어 죽일 때 이상하다. 사자가 체질을 바꿨나? 사자가 이제 채소 먹기로 했나? 다이어트 하나? 아니요. 사자는요, 밀림에 살면서 고기를 뜯어 먹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사자가 포도원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죠? 찢어 죽이면서 분명히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이상하다. 이게 길이 아닌가 보다.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강행을 했죠. 예. 그러면서 이것이 점점 커지면서 하나 어기는 게 2개 어기고, 하나의 거짓말, 또 하나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 3개를 하고, 점점 악성이 붙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신문지상으로 많은 목회자들이나 한때 유명했던 목회자들의 추락을 우리는 봤어요. 보고 있고요. 그죠?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분들은 분명히 내부 시스템에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인척이나 그들의 측근을 통해서 분명히 딴지를 걸어왔거나 분명히 충고를 했다고요. 근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가고 점점 가면서 결국은 그게 뭐예요? 그분들하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의 입방아까지 오라내리면서 완전히 몰락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죠? 자, 잘 되는 것도 단계를 거친 다음에 가게 돼 있고, 망하는 것도 단계를 거친 다음에 망하게 돼 있다라는 거. 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한 번에 벌어지는 건 없어요. 하루아침에 된 것은 없고요. 크게 망했으면은 커지기 전까지 여러 단계의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스스로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 반대로 갔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있는 거죠. 예. 삼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게 다곤신전으로 끌려갈 때 눈이 뽑힙니다. 근데 이 눈은 결국은 삼손이 가장 약했던 부분이 눈이었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바람에 다 생긴 것들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근원을 뽑아버리신 거죠. 죄의 근원을. 개인적으로 저는 삼손은 천국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런 걸 봤을 때 나로 하여금 태생적으로 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예. 태생적으로 약한 부분이 어딘가, 내가 어디를 관리를 해야 되나, 이런 걸 가지고 죄성을 뽑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